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 가운데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니라. 성령님은 진리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5장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의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략하게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뭘로 임하셨다 그럽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물하고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야기죠. 피는 당연하게 자신의 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 물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기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씻었으니. 그런 걸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오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로 이해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님과 물과 피다. 그러면 성령님, 그 다음 물과 피는 이제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주님이시죠. 물과 성령님과 주님. 물과 피는 주님께서 가지고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증거하신다. 이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은 바로 진리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상은 성령님은 이 땅에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재고 많이 말씀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복음. 제일 먼저가 요한 복음이 되겠죠. 요한 복음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14장이나 16장이나 많이 이야기하죠. 요한 복음 16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부터 이제 요한 복음 16장 4절부터 쭉 나와 있지만 그러나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동일한 사람이 지금 동일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과 피로 임한 주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실은 얼마든지 만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그분은 진리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책들은 서재에 좀 많이 있어서 뭐 가지고 나올까 그러다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책은 사실은 설교입니다. 누구의 설교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설교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목사님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 치유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회심이 일어났고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분의 설교 가운데 최고 클라이막스에 있는 설교가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그 설교가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지금은 무엇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기절해버리고 절도해버리기도 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애통하고 회개가 터지고 통곡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설교라는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출간된 책을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수십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읽었어요. 그러나 수십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동일한 그 회개, 동일한 그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충격, 거꾸러짐,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됨, 인생과 삶이 달라짐, 그것을 경험했느냐? 그럴 때 못했습니다. 똑같은 걸 경험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그 내용이 기록된 거잖아요. 책, 설교. 그래서 그걸 읽잖아요. 또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그분은 당대의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최고의 설교가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 다음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설교를 책으로 출간이 돼서 지금도 한 세기 전에 이상 목사님인데도 지금도 많은 신앙서적과 많은 설교집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했던 그 설교를 만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집을 보면서 당시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달라진 사람들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의 지식, 조금의 성경에 대한 깨달음, 조금의 아는 것, 그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보기를 많은 사람들이 갈망했어요. 또 출판이 됐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한테 직접 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의 감화가 없어요. 그때의 놀라운 회개가, 회심이, 통복이, 삶의 변화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이 책으로 해가지고 읽는데 왜 별일이 없습니까? 왜 나는 뜨뜻미지근할까요? 왜 그 놀라운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천둥을, 번개를 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우레를 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천둥, 번개를 책에 담을 수 없잖아요. 예전에 우리 무진이가 어릴 때에 여수 이순신 축제 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죽을 쏘았을 때가 있어요. 사람도 아마 한 30만 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폭죽을 쏜 다음에 그걸 구경하러 갔던 사람이 돌아가는데 새벽 2시가 돼도 돌아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차가 막혔는지 사람들은 그 10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가지고 돌아갔어요. 차에 나서 차를 못 빼버리니까. 그런 일이 사실은 한 5년, 6, 7년 전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폭죽을 쏴버리고 어마어마하게 쏴버리니까요. 무진이나 승기가 폭죽을 구경하면서 놀래가지고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처럼 생생해서 도망갔어요.
한 번 쏘면 뒤로 도망가고 한 번 쏘면 뒤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너무나 놀랍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폭죽을 쏘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면 그걸 보면서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죠.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100만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00만 명이 우상을 버리고 마귀를 떠나서 귀신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설교가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뜨뜻미지근해. 찰스 핀이라는 위대한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의 처음 부흥사. 그 놀라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까무러치고 놀라고 심지어 졸도하고 치유가 되고 달라지고, 그리고 주님을 믿은 사람이 100만 명이고, 그분의 책들은 정말 많이, 그분의 설교들은 가르침들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을 보면 특별히 찰스 피니 목사님 책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좀 난해해요. 그래서 읽으면 검은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네, 그래요. 별로 알지 못하겠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1900년도 초중반까지 최고의 설교가가 영국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마틴 노이즈 존스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감사하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로마서는 이렇게 많이, 에베소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적으로 나왔어요. 지금요, 읽으면 멀미납니다. 읽으면 그때의 감동, 그때의 감흥은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보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봐보세요. 이건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과연 로마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아니면 요한복음 이야기를 해보자고.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기록해서 그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요. 그냥은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은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적어 보냈어요. 그걸 듣는 로마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게 남았겠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를 듣고 낭독을 듣고 읽으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는데, 왜 나는 이것을 읽어도 근원적인 이야기,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은 여기서 내게 진리를 증거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가 진리를 증거하시려고 오셨잖아요. 또 왜 성령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볼 때 진리를 증거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증거하시지 않는가? 왜 내게는 단지 그냥 지루하고 고루하고 재미없는 책에 불과할까? 왜 나에게는 깨달음이 없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해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썩은 내가 나고 항상 음란하고 항상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생각 속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미움이 있고 그런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그러한 고통을,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리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내가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왜 그분의 제1의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에 저는 제 설교를 통하여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 가장 많이 원하는 것.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제 설교에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가장 많이 원합니다. 이게 제 설교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저는 체크합니다. 그것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제 설교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진리를 증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령의 은사로 설교를 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과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성령님의 역사로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제게 있는 성령의 그 역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100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100이 있는 사람이 있고 50이 있는 사람이 있고 30이 있는 사람이 있고 20이 있는 사람이 있고 0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동일하게 제가 성령 역사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동일한 성령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누구는 전혀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녹음합니다. 동영상으로 찍고 촬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촬영한 것을 사이트에 유튜브나 카페에 올립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듣고 보는 사람이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있는 성령 역사보다 반절 가까이 떨어져 버려요. 잘 살려내면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그 역사하심이 잘 살려내면 한 80%. 하지만 반절 이쪽 저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어떨 때는 더 심하냐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인도하지만 집회의 말씀은 훨씬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집회 때의 말씀을 제가 녹음해가지고 카페에 올리지만 그러지만 집회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 성령의 역사가 설교의 녹음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 20%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설교를 내가 집회 때에 설교를 듣고 있어. 그러니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 말씀이라는 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것이 되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이건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박사도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역사 신학 박사, 조직 신학 박사, 신약 신학, 구약 신학 박사, 교회사 박사,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철학과 내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님이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내 정신과 생각과 감성과 이성 속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단지 그냥 사람이 추구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신 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실한 사실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끌어가 주지 않으면 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녹음하지만 그것을 듣는 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가 별로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듣는 것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또한 여러분이 현장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알아먹을 사람도 계시고 조금밖에 못 알아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그러면 월요일 같은 데는 5시간을 풀로 가르쳤어요. 한 3번 정도 이제 오늘 정도 가르치니까 그래도 반절 정도는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원리를 캐치하고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반절은 좀 약간은 골치 아프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내 타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일하게 영어를 몇 시간씩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영어의 원리.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만난 영어 선생님이 잘 가르치냐? 내가 잘 가르치냐? 애들이 다 증언했어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네? 목사님이 영어는 우리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최고 잘 가르칩니다. 그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수업하고 가르칠 때에 네? 알아먹는 아이, 어떤 아이는 한 80%, 최고 많이 알아먹는 아이가 80% 정도 알아먹어요. 그건 승혜가 그러다. 승혜가 한 80% 정도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은혜가 한 70% 정도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선이, 민지애가 한 40% 이렇게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인선이하고 현민이 이런 애들은 이제 한 20%. 그러니까 한 5번 정도가 반복돼야지 아마 이게 100까지도 못 올라오고 80까지 올라오겠죠. 차이가 이렇게 있어버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제도 현민이가 졸고 오늘도 돌았어요. 제가 설교보다도요, 훨씬 더 강력하게 가르칠 때가 영어 할 때입니다. 얼마나 쇼킹하게 가르치지, 은혜야. 잠잘 틈이 없지. 천둥번개가 막 치잖아. 그지? 그런데도 졸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네? 어제도 오늘도. 야, 세수하고 와라. 이렇게 천둥번개가 치는데 졸고 있냐? 너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요. 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열고 펼쳤는데 내가 있는데 역사를 안 하시냐 그 말이. 응?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무능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 내게 유능함을 찾지는 않으실 겁니다. 응?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 배운 사람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내게서 학문을 찾지는 않으실 겁니다. 내게 박사학위를 찾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 진리를 통하여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임하셨기 때문에 내게 대단한 거룩함을 찾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왜 그분은 성경을 펼치면 수면제가 되게 나를 돕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이 로마서를 펼쳤는데 역사하시지 않냐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은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박사를 한 3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일대 박사, 하버드 박사 뭐 이런 아주 그냥 알아주는 화려한, 그만큼 여러분이 똑똑하고 대단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응? 여러분 자식을 충분히 여러분이 교육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박사를 가진 부모예요. 교육시키고자 해요. 어느 수준에 맞춰 교육시키죠? 아이가 성장하고 잘하는 것만큼 교육시키죠. 내가 30살에 무슨 박사를 땄어. 35세 무슨 박사를 땄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35세 박사가 되고 좋더라. 그걸 너에게 가르쳐 줄까? 그렇게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아이만 비참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최고의 스승에게 배웁니다. 최고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 강습을 하고 배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 속에 자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젖먹이구나 남아요.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바로 성경을 그냥 기록한 그 사람, 당대의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쓴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본도교회 사람들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께 사용하시고 그 사람 속에도 은사들이 있는데 왜 은사로는 역사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에 진리의 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과 말씀의 생생함과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마 죽을 겁니다. 신자들은. 그러면서 이걸 하나의 책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 속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전쟁터에 떠났습니다. 전쟁터에 떠났어요. 과거에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같은 데 떠났어요. 생사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생사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3년 동안 생사를 모르다가 아들이 무사히 잘했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한 10장에 걸쳐 편지를 봅니다. 보면서 어머니, 제가 이번에 이렇게 총알이 맞아서 내 철모를 마쳤는데 내 기절했어요. 그래도 그걸 넘기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위험을 통과해서 이제 어머니께 제가 편지를 보내게 됐어요. 글 읽는 동안에 엄마의 마음은 그냥 있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떤 때는 울다가 웃다가 그러다가 다리를 다쳐서 지금 수술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치료받고 있어요. 통곡했다가 그러겠죠.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온 편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가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뜨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울고 통곡하고 웃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울어도 아무도 울지 않고 웃어도 아무도 웃지 않고 피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추어도 통곡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의 영의 성령님은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어디에서 제공하는 역사하시겠어요? 말씀에서 제공하는 역사하시겠어요. 성령님의 제1의 사역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사역이 중생시키는 사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중생시키는 사역, 성화시키는 사역, 많은 사역을 해요. 무엇을 기반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사실은 그 믿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그겁니다. 설교를 듣는 걸 떠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진리의 성령 역사하시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펼치고 읽는데 성령 역사하시느냐 그겁니다. 깨닫건 깨닫지 못하던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은 너무나 재밌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말씀은 너무 달콤한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최소한 말씀은 달잖아요. 달아요. 말씀은 달아요. 말씀 읽는데 뭔가가 내게 채워지는 걸 느낍니다.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왜? 성령님이 내 수준에서 역사하십니까? 내 수준에서 먹을 거 먹고 아직 못 먹을 거 못 먹지만 먹게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가 있다. 그럼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3분의 2가 넘어섰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한 지가. 그러면 로마서라는 성경 1장부터 16장은 평생의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읽고 깨달아도 한이 없고 무한한 성경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수와 핵심 원리가 나와 있는 게 로마서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경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인간의 실상과 사람의 실상은 어찌 되었으며 그 가운데 어떻게 진리와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하는가
어떻게 죄가 들어왔으며 어떻게 죄가 사람을 지배하며 어떻게 죄의 법 가운데 노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중학교 1학년에게 방정식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더하기도 안 배웠어요. 뺄셈도 안 배웠어요. 곱셈도 안 배웠어요. 나눗셈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 방정식을 설명할 때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죠.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없는데. 그래서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그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약간 높은 걸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진리의 원리, 말씀의 원리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설명하는 것, 알아먹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 기초가 없는데 누가 자동차 전문가가 본네트 열어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주면 얼마나 알아먹겠느냐 하는 것이 별로 못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전문용어 쓸 거고, 그죠? 뭔가를 가리키는데 전문용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용어 자체도 못 알아먹을 것이고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기초가 많이 있어야지 알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인머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 또한 필요하기도 해요. 내가 이해력이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전혀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일상사가 살지 않았다면 말씀도 이해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내 이해력을 사용해 역사하세요. 그러니 내 이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또한 문제가 또 벌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거룩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진리가 아니면 나는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체험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실 때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해야지만이 깨끗함을 받고 씻음을 받으며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을 걷고 주님을 닮는 길을 걷습니다. 근데 왜 성령님께서는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하고 주님은 코드가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경인 사람, 이제 간 믿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믿은 지 시간이 흘러버린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 태어난 사람이 어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감사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네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말을 다 배웠어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아령을 했어요. 엄마 배 간과도 아팠지요? 제가 운동하시라고 그랬어요. 다리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했는데 지금 건강해요. 엄마 가방 주세요. 무슨 가방? 유치원 가려고요? 일찍 시작해야죠. 그래 돈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효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식은 없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다 어려요. 뭔가를 알지 못해. 그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5살이 됐는데도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도 못 배우고 있다면 비정상이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 손으로 옷도 못 입는다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려요. 마땅히 때가 지나면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동일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가 책으로 기록됐는데 왜 그 성령님을 역사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령님 역사는 아물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때 역사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에 빠진 그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을 때 역사했던 그 설교를 통해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 책이 책으로 설교집이 설교집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는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제가 신앙서적 가운데 제일 읽기 힘든 책이 몇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책은 좀 복잡하지만 그거 말고 죽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살렸던 목사님이 계셔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들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 설교들을 제가 읽을 때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은 핵심이 없으시거든요.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자기도 횡설수설을 한참 하다 하시다가 그 다음에 한참 지나면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역사하시면 그때 이제 확 나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성령 역사를 안 해요. 한참 동안 횡설수설 하시다가 전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엉뚱한 것을 하셔요. 근데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걸 책으로 기록됐는데 모르겠어요. 읽어봐.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그 책을 통해서 역사를 안 하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읽는 우리 자신, 제 자신의 문제. 응? 책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문제. 하지만 다른 것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을 접하고 읽을 때에 우리는 웃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말씀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이 말씀을 4D, 3D로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서 4D로, 3D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실 때에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성경 공부는 그럽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 무리로 걸어갈 때 너도 걸어가는 상상을 해봐라 그럽니다. 아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무리를 걸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 그걸 느끼게 해주시느냐는 것, 주님이 말씀하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도록 느끼도록 내게 역사하시느냐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를 강의하니까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로마서라 그러면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제 로마서 강의를 지금 쭉 듣습니다. 한 이제 제가 보니까 70번 정도 좀 넘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로마서를 쭉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되면 어렵습니다. 아니, 제게 지금 로마서가 좀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에서 한 막 10분이 계시지만 저 서울에나 집회에나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특정인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맨날 그러셔요. 설교 열심히 듣는 분들. 로마서 되면 아주 피곤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가보세요. 로마서를 들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이 어려워요. 6장이 어려워요. 7장이 어려워요. 8장이 어려워요. 9장이 어려워요. 10장이 어려워요. 11장이 어려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사람의 타락과 죄를 이야기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동성애가 들어왔다. 동성애는 게이, 레즈비언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보응을 받도록 그들을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이 지금은 이제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레즈비언 동성애 축제를 해요. 게이 축제를 해요. 옷을 빨가벗고 팬티만 입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신 나간 감신대 교수나 감신대 신대원들이나 우리는 레즈비언 게이를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동성애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성애의 죄가 살인죄보다 큰 죄가 되는 것이. 그런데 사람을 칼로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살인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먹을 걸 주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접할 때에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타락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거기에 통곡하는 사람이 3장, 4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들을 때, 물론 전하는 전하, 여러분이나 입장이 비슷하시겠지만,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통곡하셨나요? 가슴을 쳤나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떨었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 다음 걸 어떻게 이해하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다섯 배선 곱셈 나눗셈 안 해놓고 중학교 1학년 방정식, 함수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해할 준비가 됐을까요? 로마서 1장 앞에서 내 죄를 심각하게 깨달았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가슴을 쳤나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전해졌을 때에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떨었나요? 얼마나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죄인됨을 심각하게 깨달을수록 삶의 변화가 그것만큼 찾아와요. 그것만큼 찾아와요. 그러나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이 내게 역사를 안 해주시고 나는 역사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안 되고 그러면 내 변화는 찾아오지 않아요. 내 달라짐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삶이 변화되는 게 찾아오지 않아요. 단지 예수를 믿는 건 액세서리에 불과해. 사술적인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니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손 비벼서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그런 것에 불과해.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삶을 사는 건 아니게 되어져요. 그러니 실상은 로마서가 왜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지. 칼질을 이야기하면 놀이다. 칼질을 이야기하면 칼질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양념 쓰는 거 이야기하면 양념 쓰는 거 배워야 돼요. 그런 게 배운 다음에 고급 요리를 가르치면 그 다음에 알아먹겠죠. 그러나 칼질 배우라 그럴 때 칼질하는 걸 눈으로만 한번 봤어요. 그렇죠? 양파 까는 걸 눈으로만 한번 봤어요. 마늘 까는 걸 눈으로만 한번 봤어요. 채소 다듬는 걸 눈으로만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해가지고 요리를 딱 만들었어요. 그거 해봐라. 근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가 그런 건데. 그런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어려우면 정상이 아니죠. 그게 뭐 이론적인 책이고 교과서고 동화책이고 아니면 국어에서 나오는 산문 문장인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연구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세계 속에서 내가 깨닫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남아있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의 성령님이 말씀 가지고 역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케 되어서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려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해 말씀할 때 애통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무관심하고 이 말씀 읽어도 무릎 꿇음 없이 가슴 침 없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폈어요. 관절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 안 하셔요. 성령 역사 안 하셔요. 그냥 허성세월하는 것이 허성세월이에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없이. 그럼 목마름이 그냥 생기는가요? 아니, 한번 물어볼까요?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공부하기 좋아해가 영어 공부할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영어 공부를 한참 하다가 실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영어 공부가 좋겠지요? 세상 상식으로도 그렇잖아요. 수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 나 수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르쳐줄게. 요건 1, 요건 2, 요건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돼가 말씀도 모르는데 그래서 들다보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만 있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은혜가 초신자 때 성령 세례나 충만받을 때 잠깐 오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 가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가까이 하면서 가까이 할 때예요. 그럴 때 말씀 속에 성령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경책을 옆에 놔두고도 사람은 지옥에 가고 성경책을 옆에 놔두고도 진리의 성령 역사 안 해요. 성경책을 5권 10권을 쌓아놓고도 성령 역사 안 해요. 이걸 증거하러 오셨는데 이걸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제일의 사명이 물론 중생, 성화 이걸 놔두고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진리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이시라. 그분은 진리 가운데 역사 안 하냐? 누가 그래요? 훌렁훌렁 춤을 춘다 성령 역사. 손을 드니까 찌릿찌릿 역사예요. 근데 왜 이걸 펼치더라? 참여 오느냐? 왜 그랬지 도대체? 그분의 목적이 춤추라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방언할 때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시려고 오신 것만 아니잖아요. 그게 주된 사역이 아니시잖아요. 왜 내게는 왜 우리에게는 말씀을 펼치는데
고루하고 지루하고 뜨겁지 않고 정말로 무릎 꿇고, 아니 실제로 무릎을 이렇게 꿇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내 심령 안에서 간절히 애타게 성령의 도와주심을 구하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진리 속에 들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역사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1만 달란트 이야기만 좀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1만 달란트의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만큼 되느냐 하면, 은금이 흔해 빠졌던 시대가 솔로몬 왕의 시대예요. 솔로몬 왕의 시대는 정말로 은 같은 것은 하찮게 흘러다녔어요. 그때 솔로몬이 1년 동안 돈을 거둔 돈이 666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최고의 부자가 없는데 1년 내내 거둔 게 666달란트예요. 그러면 10년을 거두면 6660달란트예요. 그럼 20년 정도 거두면 1만 달란트 좀 넘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제가 다 벌어가 솔로몬 혼자 먹겠어요? 솔로몬 왕 혼자? 안 그러죠. 군사들 월급 줘야 되죠. 밑에 행정 요원들, 장관들 줘야 되죠. 군인들 칼 사줘야 되죠. 방패 사줘야 되죠. 아니 걔네들 집도 만들어줘야 되죠. 왕궁도 더 지어야 되죠. 도로도 만들어야 되죠. 그러죠. 세금 가지고. 남는 것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의 갑부인 솔로몬 왕이 1년 동안 토탈 가지고 있는 돈이, 첫째는 모았던 거, 그거 쓰기 전에 666달란트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거 상상이 안 되는 돈이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걸 빚을 졌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내가 탕감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그것을 하인이, 그 종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거든요. 저 길가에.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원 일당씩이 나면 500만원이고 10만원 일당이다 그러면 1000만원이에요. 그 친구를 만났어요. 달려가서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그 친구가 돈이 없다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감옥 속에 집어넣어요. 돈 갚을 때까지. 자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주인이 예를 들어 한 10년을 괴롭혔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을. 그것 때문에 비참한 고통을 받았어요. 당연히 내가 빚지고 있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 동안 비참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탕감해주면 얼마나 은혜가 큰 줄 알겠죠. 그런데 그냥 하루만 고통을 당했어요. 1만 달란트 때문에 하루만 고통을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러려 했더니 탕감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별로 그 감사나 감격이나 놀라움을 체험해요? 못 체험해요? 못 체험할 거예요. 10년 동안 그냥 하루에도 비참한 고통을 1만 달란트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이리 발버둥 치고 저리 발버둥 치고 1 달란트도 못 갚아요. 10년을 고생했는데. 그러고 있다가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그때부터 춤을 출 거 아니에요? 행복에 겨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한테 500만원, 1000만원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 가자마자 끌어안고 뽀뽀해요. 왜? 너무 반가워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먼저 자기 양심에 걸리니까 내가 빚진 500만원, 1000만원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안 줘도 돼요. 줄 필요 없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고통했는데 내 주인님이 내가 안 갚아도 된다 그랬는데 그게 또 돈이라고? 갚지 말아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 탕감받는 구원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가가지고 돈 내놔. 내 거 내놓으라니까. 감옥 속에 콱 집어넣어버려. 들어가고 집어넣어버려. 고소해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래? 네 다시 갚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거 다 무효야.
다 갚아.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하신 달란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 죄가 어떤지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분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그 나를 불러주심이, 택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알지 못한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결과는 영원히 못 만나요. 주님과 영원히 못 만나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잠깐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천국에서 그 자리는 없는 것이에요. 너희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리지 않겠다. 흐려질 수 있고 지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득 찬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복음서에는 가득 찬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에 역사하시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 새로워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단히 더럽고 타락했다 해서 성령은 그에게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말로 어려울수록 더 역사하시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려면 기본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은 역사하시는 않아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냥 역사하신다, 그걸 믿으신다면 아니 성경을 펼쳐보세요. 잠이 안 오는지, 읽어보세요. 깨달아지는지, 읽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안 그러잖아요. 그분은 내게 예수님의 피로 임하셨는데, 그분의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게 임하셨는데 역사 안 해요. 본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하나니, 내가 세속화되고 세상 속에 빠져버린 그 성령 역사 안 해. 그러면 내 믿음이라는 건 별볼일 없어. 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어디에 생겨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으로 생겨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 생겨나는데, 말씀을 통해 역사 안 하는데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믿는다는 거 다 거짓말을 가짜예요. 그것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죠? 어떻게 승리하죠? 어떻게 주님 앞에 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들을 때에 역사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간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마르고 배고픔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앞에 선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마귀만 역사하고 졸음만 있을 뿐이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해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